108번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2022년 7월 17일 매스컴에서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등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주말마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으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3년여간 코로나 사태로 하지 못했던 각 지역의 축제를 가장 크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싸이 콘서트에 15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었던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에 10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곧 끝장날 것처럼 말하고 한쪽은 끝장날 것을 비웃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이러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10만여 명이 모이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3여 명의 기독교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했기에 볼 수 있었고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황당했습니다. 동성애 집회에서는 그 옆에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 더 당당하고 집중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중간에는 경찰들이 서로를 향해 가로막아 주고 있었습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도 강력하게 찬양과 기도회를 하며 동성애 부당함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싸우지 않았습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니 한쪽은 위쪽으로 가고 한쪽은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축제를 서로 즐기면서 끝나듯 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진행했습니다. 옆에 사물이 아니라고 외쳐도 마찬가지였다면 그 옆에서 기독교 집회는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향도 반대쪽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있지만 교회는 그저 종교시설일 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쳐도 오히려 조롱 섞인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착각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향과 상관없이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기독교적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작용되어야만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문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금이 귀한 것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보석이 빛나는 것은 많은 돌 속에 너무나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과 무관하게 밝고 긍정적이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주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묵묵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현실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며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했던 성도들을 이 시간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순종과 육신의 정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이변과 경제적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이 지구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고통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떨리고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항상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시어 나라가 이 혼란을 이기고 안정을 찾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회복의 기회들을 허락하시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구원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명하신 일들을 근심 걱정 없이 수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와 홍석봉 목사님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사단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에 전념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내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자들의 헌신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의 영원한 처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대성교회 성도들을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낱낱이 아랠 때 우리를 누르던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짐이 사라지는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되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사무엘상 18장 17절에 30절 시작.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한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준 것만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좀 전에 좀 긴 내용을 좀 읽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과 좀 같이 연결되어서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윗은 이제 목동에서 이제 궁중 생활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되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펼쳐진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가 약 60세 전후에 그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국적인 왕,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약 30대 후반 또는 40대로 보거든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신은 이제 왕이 곧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또 한 20여 년, 그러니까 20대
10대 후반, 20대 초, 그리고 이제 40대까지. 그리고 40에서 또 한 60세 정도까지 한 20년간. 그러니까 전부 다 한 40여 년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진행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40년간의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전쟁과 같은 일을 겪어요. 전쟁과 같은 일을 겪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4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그가 이제 비로소 목동에서 궁중에 들어왔었을 때 일입니다. 그 분기점은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그 사건은 바로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때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또 10대 후반에 젊은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이제 양을 기르는 곳에서의 목동이었는데 그가 그 골리앗을 이겼죠. 그가 이제 이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이제 친구 관계가 됐지만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실 누가 나가서 싸웠어야 됐나요? 이스라엘 군인이건 아니면 사울 왕이 나갔어야죠. 왕이 나가서 사실 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이 싸우지 않았고 누가 싸웠나요? 일개 목자였던 다윗이 나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그 요나단이 지켜보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지? 우리 아버지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싸워서 이겼네? 그러면 앞으로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바로 그 언약이에요. 이후에 실제로 그 요나단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죽거나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곧 왕이 될 건데 아무도 그 다음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사울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우리 자녀를 좀 보살펴 달라는 언약이죠. 바로 그 비슷한 언약을 이때 맺은 거예요. 벌써 이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6절에도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모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좋아했더래요. 목동에서 이제 어떤 왕과 비슷한 생활, 그러니까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고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였다.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자기네를 여기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것들이죠. 사랑할 대상이 생기고요, 사랑받는 것들을 하게 돼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죠. 자, 그러나 다윗이 목동에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중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왕이잖아요. 왕이 이정이 된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뭘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됐든 이제 골리앗을 이기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언약 관계를 맺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또 그 반대적으로 그를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사람들 나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요. 당시 가장 권력자가 죽이겠다 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인해야 될 이 두 번째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가 이루어지지만, 더불어 또 무엇이 있다고요?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에는 악한 세력인 사탄의 공격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시기였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왜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사울왕이 미쳐가면서 다윗을 죽이려 것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실제로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 이제 청년이 군에서 겪고 있었던 일들,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을 겪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는 그런 수치와 그런 부조리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 목회자에게는 더 엄청난 어떤 윤리적 잣대를 두어서 뭐 화도 못 내죠. 뭐 뭔가 좀 잘못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에 이렇게 실제로 뭔가 공격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엔 음모로서 오는 거죠. 음모로. 자, 이게 사무엘상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7절에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무서운 거죠. 이렇게 아주 은밀한 음모를 갖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죽이지 않은 척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 얼마나 놀라운 제안이에요.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거죠. 이미 골리앗을 한번 이겨봤으니까 네가 주님의 싸움을 한번 싸워봐. 대신에 한 번 더 네가 이렇게 또 싸워주면, 이거 또 골리앗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네가 싸워서 이겨보면 내가 그때 메랍을 줄게. 이미 골리앗을 죽이면 준다고 약속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한 구절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미갈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브레스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그래서 뭐죠? 사울은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을 브레스 사람 손에 어떻게 할 셈이었습니까? 죽게 할 셈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착각이잖아요. 그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의 사실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물론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어떤 사탄의 그런 속임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칭찬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왕권을 이 다윗,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이 친구가 빼앗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오직 1등만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여준 정형적인 사람이죠. 우리도 그래왔고요. 사울을 우리가 좀 욕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어려워?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자기만 살고 싶은 거예요.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를 생각해 보시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정말 잘된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박수치고 응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에 그러면서 내 아이를 비교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럼 나는 뭐지? 라고 여기면 사울과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여하는지, 그건 우리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 아주 악한 본성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어떻게 그걸 해결했을까요? 직접적인 공격 앞에 일단 가장 현명한 방법은 피하는 거였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어떻게 해요? 몸을 피하였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 사울 한쯤 붙으면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걸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피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도 그랬고, 그 싸우면 안 된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맹렬하게 어떤 적들이 달려왔었을 때 때로는 맞서서 싸울 필요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맞서 싸울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물론 용기가 있어도 현명한 것은 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손자병법에 그 병법 중에 또 여러 범법 중에 하나가 줄행랑도 있다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보기보단 또 다른 하나의 처세술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유혹들 앞에, 어떤 여성 또 어떤 그런 성적인 유혹들 앞에 그가 취한 태도는 맞서기보다 어떻게 했나요? 피한 거였어요. 도망간 거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길 수 없다고 느낀 거. 어차피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가 도망가지 않더라도 설사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는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때로는 유혹을 하거나 때로는 위협적인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방법, 피하는 방법. 자,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두 번째 그 다윗이 승리하는 방식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피하거나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피해도 또 이제 두 번째 대안을 해도 놓쳐요. 그게 뭐냐면 현 상황, 현실, 또 나, 또 배후에 있는 사탄,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행하였다. 이미 좀 전에 보았던 우리 17절에 보면 그의 딸 메랍을 통해서 이제 주기는 음모가 있지만 그 메랍을 내가 딸을 줄 테니 내 사위가 되어라, 이런 것이 되었던 거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의 음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분명히 이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공격받고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나요?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뇌물이 이길 수 있네? 그러면 맞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길 수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수많은 공격들을 할 때 이게 만약에 내가 맞서서 이길 수 있었으면 사실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다 알잖아요. 제가 목회자 생각에서도 나눴지만 이 사회적 현상을 보세요. 이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갈 건데 이게 어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던가요? 똑같이 진행되고 똑같이 방법도 또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매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이 내 힘으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필요하다. 지금 다윗은 제가 이렇게 겸손해서 이것을 좀 이게 사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첫째 따님하고 제가 결혼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안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이걸 해낼 수 있은, 골리앗은 이겼진 몰라도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방식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분명 피해야 되지만 피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18장 23절. 사울의 공격 앞에 이제 두 번째 딸 미가를 또 주겠다 한 거예요. 메랍은 어쩌면 뭐 다윗을 뭐 사랑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결혼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끝이 났는데, 이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신하를 동원해서 뭐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하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계속 사양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사양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한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괜찮다, 너 이제 둘째 딸 줄 테니까 제발 내 사위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기면 내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했다. 아주 이게 어떤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네가 가난하고 네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인데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대신에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라고 시켰다. 자,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손에 어떻게 해요? 죽게 할 셈이다. 예, 들어가야죠. 피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코에 끼게 만든 거죠. 결혼 지참금도 필요 없어. 지금 다윗은 거기에 딱 이렇게 집중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음모에 말려든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잡기도 전에 이렇게 지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윗이 음모에 빠진 건가요? 박수를 치시는데도 눈 안 뜨시네. 계속 졸고 계셔가지고. 음모에 빠진 건가요? 쏙 들어간가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사울이 지금 분명히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러니까 결혼 집장을 주지도 않는데 네가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을 100명 죽여서 그 사람의 남성의 성기 일부를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광기 어린 내용이잖아요. 이 엽기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오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여기서 놓치시면 다윗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정체성이 놓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길목에 와 있으신 거예요. 자, 일단 다윗이 지금 음모에 빠진 건가요? 음모에 빠지지 않은 건가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모에 빠졌다, 끄떡끄떡. 음모에 안 빠졌다, 도리도리. 음모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게 뭘까요?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가 결혼 날짜도 잡기 전에 이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100명도 아니고 200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200개의 그 표피를 가져온 거죠. 이게 뭐예요? 사울이 그 광경을 보고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놈 도대체 뭐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요, 이게.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이겠다는 음모에 폭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결국 왜 이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실제로 그는 어떤 현실을 알았습니까? 어차피 자기는 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내요. 잘 따라오세요.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사실은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가요? 아니세요? 자, 맞다면, 자, 두 번째, 다윗이 또 무엇을 기억해냈냐면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걸 기억해내요. 자, 여러분 인생 속에서 딱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물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비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만 됐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분명 또 다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었다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무모하고 이 광기 어린 이 엽기적인 어떤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이걸 해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엽기적이고 광기 어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상 속에서 제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평생토록 그는 전쟁을 하며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면서 살아왔다는 게 다윗이에요. 우리도 그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매스컴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 속에 없지만 그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또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펼쳐지고 뭐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나요? 푸틴이 또 그걸 맞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멈추고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광기어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매일마다 펼쳐집니까? 단지 내 안에서만 정말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 저도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이죠.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상한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돌 들고 돌아다니면서 창문 다 깼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 사람의 눈빛도 봤거든요. 놀랍게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서 얼마나 당했는지. 요즘 다 깼습니다. 그 주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그냥 내가 그냥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주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을 내가 부딪혀야 된다면 뭐 둘째 딸 미가를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또 준다고 하니 이것이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맞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기며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그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냉철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내 속에 펼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보세요. 나를 봅시다. 나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언제 어느 때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누가 합니까? 저도 지금 50대 초반이고 좀 건강하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저도 이제 귀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명까지 와가지고 어떨 땐 이렇게 휘청휘청해요. 네.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뭐 또 치료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이런 공격들이 훅 들어오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훅 뚫고 나갈지 그럴 때마다 벌벌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신앙을 믿고 맞서 나가실 겁니까? 이 차이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상황을 뚫고 나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치 동성애가 삶의 행복인 것처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또 싸이 콘서트에 15명이나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그걸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세상 속에 마치 우리가 동떨어진 채 마치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세상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들을, 이 난관들을 때로는 피하면서 때로는 뚫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